저희는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느후스단으로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설교를 해야만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삶에, 특별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금 굴곡이 있습니다. 다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부족하였고 연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확실한 것, 이사야, 열왕기하, 역대하 세 곳에 어마어마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적혀있는 왕이 다윗, 솔로몬 빼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 특별히 그의 과는 덮어두고요, 사람마다 다 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여러 군데 적어 놓으셨을 때는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조금 말씀 범위를 좀 바꿨고 타이틀도 생각해 보니 히스기야의 기도 학교라 부르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그 꾸짖음과 같은 대국의 사신이 와서 꾸짖을 때 참으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들으셨을까 하나이다. 꾸짖으실까 하나이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런데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를 소문을 듣게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를 칼에 죽게 하겠다 약속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옛날 일인가 보다 이러고 있지만 지금 20만 대군이 지금 와 있는데 이 조그만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는 이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칼에 죽겠다 하였는데 죽지 않습니다. 바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왜 보냈느냐? 랍사게가 돌아가는데 여기로 갔는데 이미 떠나 있어서 다른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는 상관없이 첩보를 아수르 왕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스가 쿠시인데 이디오피아, 이집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구스라 합니다. 구스 왕이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출정하였다, 나왔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똑같은 말로 다시 협박을 합니다. 이디오피아가 밑에 있고 아수르는 저기 위에서 북쪽으로부터 내려와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 유다가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와 이디오피아와 구스와 싸우면 후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협박을 보냅니다. 이것을 가만히 제가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 삶에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응답받은 줄 알았습니다. 다 해결받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그럴 때가 있고요, 병원을 찾았을 때 그럴 때가 있고요, 뭔가 우리 자녀들의 직장에 큰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상태 그대로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끝나지 않는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은 심리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격할 필요 없지만 그냥 한 번 더 협박해보고 만일 거기서 무너지면 활 한 번 안 쏘고 유다를 거저먹게 되고 이제 이디오피아 구스 왕과 싸우면 끝날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들이 한판 붙었는데 아수르가 이겼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 특별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것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다시 사신이 찾아올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한숨을 쉬게 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편지를 보면, 사신이 가져온 편지를 보면 그 전에 했던 협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 했던 18장에 나오는 협박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히스기야를 건듭니다. 히스기야한테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이러한 직접적인 직격탄을 맞고 공격을 받고 비방과 비판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댓글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뭐 그런 걸 가지고 낙심하나 낭망하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히스기야는 다 마음을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칼에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마음을 놓았는데 또 사신이 오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꺾어버리기 위하여 직접 위협을 하는 모습,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지금 완전히 갈 데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없애주신다 하셨는데 빨리 칼에 맞아 없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지체되고 또 끝나지 않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는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다른 것보다 포기하지 말아라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히스기야를 다시 보게 되면서 저는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솔직히 굉장히 옛날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얘기할 때 내 생애에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왕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히스기야를 위대하지만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 군데에다가 적어놨을 때,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한 군데 이렇게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씩 말아서 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적어놓으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것,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평생 해왔습니다. 응답도 받을 만큼 받았고 기도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많은 것을 내려놓고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나를 그 기도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지만 이것저것 응답을 받아보았지만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신 기도를 보며, 히스기야, 네, 잘못한 것도 있고 어려움을 끼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대한 왕이다. 저 사람은 위대한 왕이다.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은 아니고 기도를 배워야 한다 생각했던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력서를 하지 않습니까? 레저메.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에서 18만 5천 명이 죽은 역사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혹시 제가 미스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이력서를 보면 나는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란 말이 좀 그러면 하나님이 처분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다윗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조금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가 이제 도망가고 그런 것 있고 우박이 내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기도 한 번으로 자고 일어났는데 18만 5천이 죽어 송장이 되어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 기억으로 성경에 그것에 능가하는 이것을 능가하는 기도의 응답은 없었다. 오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학교에 들어가서 좀 다시 한번 기도를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 히스기야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이사야에게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대스승이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기도의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로 적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직접 기도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고기도 혹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성경적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에 나오는 중보기도, 유명한 중보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하고 좀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가장 유명한 것일 것이고, 또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마치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쨌든 제가 생각나는 중보기도를 생각했을 때, 도고기도를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그것이 역사하는 힘은 있지만 보통 성경에 나오는 중보 도고기도는 그 대상의 생명이 보존되는 데서 대부분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보 도고는 뭔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보존하는 쪽에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보기도의 결과가 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을 찾아보았을 때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롯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회개하고 믿지 않아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몇 번 사라질 뻔하였지만 모세가 중보하여 살아나고 보존되지만 그들이 불신하였고 믿지 않아 광야에서 시체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시냐?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4장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상황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 이런 사람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중보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 손을 드는 것, 기도라 해석을 한다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이제는 그 땅을 갈라놓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막고 있을 때 중보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사야의 기도도 중요했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18만 5천 명이 죽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지난주에 참 저는 여기서 이제 9월 학기를 처음 이렇게 보내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로 가면서 전한주가 마지막이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는 7시 반 새벽 기도입니다. 완전히 너무 일찍이에요, 일부 예배가. 근데 걔네들이 캠퍼스로 떠나가기 전에 어쨌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저쪽 위에도 앉아있고 여기도 좀 앉아있고, 다 제가 기도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학생들이 또 부모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했을 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남자 녀석, 두 녀석이 좀 기억이 나는데, 기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폼이 덩치는 이만한데 손을 딱 잡고요, 고개를 콱 숙이고 정말 뭐라 그럴까, 순수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 모습이 귀하다, 저 모습이 지켜주면 좋겠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믿음 그대로 온전히 캠퍼스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대로 순전하게 남기를 원한다. 너무나 그 기도를 받는 모습에, 좀 투박하지만 우리 2세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서 지금 오늘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쉽다 했던 부분, 제가 물론 한 2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3부 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일날 그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 캠퍼스로 떠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 교회가 기도한다, 하지만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네가 무릎 꿇어 정복하여라, 네가 기도하여라. 야곱의 기도를 빗대어 2주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전화할 때, 우리 자녀들과 전화할 때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캠퍼스에서 이제 혼자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이제 다 줄 앞에 놓고 떠나갈 때, 이제 어느 순간 그 외로움이 찾아온다. 룸메이트는 있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때 성경을 펴고 기도하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구장이, 우리 구역장 권사 권찰님이 기도해 주지만, 내 인생의 문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건강의 문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부 부흥, 청년부가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 장년부, 젊은 장년부가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중보의 홍수 속에서 남의 기도를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기도하여 홍해가 눈앞에 갈라지는 역사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모습을 좀 보면 처음에 나오는 이 몇 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가 편지를 받아들고 뭘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여호와 앞에 펴놓았답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신데, 그리고 15절을 다시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앞이 편지 앞인지
뭐 여호와 앞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서 그 앞에서 히스기야의 그 앞을 제가 원문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야훼의 면전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란 말이 있는데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야훼의 면전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다. 분명히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조금 아쉽게 그 앞에서 기도하였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성전이 어디다 저기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너무 그렇게 자세히 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떤 세대냐면 형식이 사라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배에도 이 예배 순서대로 이렇게 짜서 하는 예배 이제는 다들 싫어합니다. 식상해 합니다. 예배를 꼭 그렇게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드려야 되냐 하는 시대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편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외모 그런 거 필요 없다. 상관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따다 보면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경건의 어떻게 보면 외형 같은 것을 없애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금방 세속화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1, 2부 때는 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 2부 때 가운을 입으면요 제가 사람이 달라져요. 이렇게 허튼 소리를 못해요. 그걸 입고는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 때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이거 주일학교도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맨날 싸웠죠. 부모들과 학생들이. 애들은 농구하러 가 농구화를 신고 옷을 입고, 부모들은 그래도 이것을 입혀야 된다. 아주 그냥 교회 오기 전에 대판 싸우고들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다르지 않나요? 이분들은 이 히스기야는 어디서 전가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기 궁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또 펴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펴놨다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펴놨다. 이건 성령이 감동으로 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저 히스기야가 내 앞에서 펴놓은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누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침대 자기 전에 누워서. 우리는 모든 형식이 다 외형적이고 율법적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서 이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 썩어져가는 구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예요. 태도. 그리고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용을 쫙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이 거울에,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어떠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느낌과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말을 하는가? 내용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한숨이 기도는 아닙니다.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아이고 주여 하지 않았습니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숨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히스기야 기도에 대비해 봤을 때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지 않았냐면, 하나님 다 아시죠? 할 말 없어요. 다 아시는데 굳이 드리시려 합니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 이야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굳이 저한테 들으셔야겠어요? 다 아시는데 피곤하게.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또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인데, 그가 정복하러 하나님이 보냈으면 유다는 무너질 것이요 그가 아니었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할 때는 가만 보니까 여기서 예정론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뱀의 논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운명론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칼에 죽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만히 이 거울 앞에 비춰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이 예배당이든 골방이든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찾아갔다는 거예요. 펴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성령은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적어놓았는데, 저 히스기야는 내 얼굴 앞에서 기도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다시 읽어보면, 그는 예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계시기로 약속한 곳에 찾아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기도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기도했으니 당연한데 뭘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뭐 기도하여, 히스기야가 말하여, 그럼 기도하는 거죠. 손을 들어도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것인데 굳이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결론이 딱 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행위와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는 행위는 여태까지 그가 보고를 받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밥이 나왔습니다. 막 밥을 먹으면서 Thank you Jesus,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이 여호와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믿음을 발동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를 하면서 Thank you Jesus,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닙니다. 히스기야 이 행위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중단하고 끊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하던 것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머릿속으로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이것을 했을 때는 여호와의 전을 향하듯 우리가 믿음을 발동시키고 정숙한 모습으로 그의 합당한 믿음과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 들어갔다 했지만 벌렁 누워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소원을 감사함으로 또박또박 아뢰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19절에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정론, 그 운명론이지만 운명론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아야겠고 유다는 멸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야 돼. 왜 지켜주셔야 되느냐?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이 다윗의 위가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지켜달라고, 저 사람들 무너지게 해달라고, 또박또박 알아듣게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여기 어떻게 압니까? 히스기야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큰 그림 안에서 보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않았고, 얼마나 길게, 얼마나 몇 시간 동안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밤을 샜는지 새벽에 했는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사실. 적어도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듣고 계시며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도 꾸중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해 놓았는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한 말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히스기야의 기도는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적인 요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기도는 대화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기도했는데 안 들리거든요. 주께 부르짖었는데 메아리가 안 돌아오거든요. 음성이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맞아,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는가. 그런데 히스기야, 이 위대한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가 또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들린 바 되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이 막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다 들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박관념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느냐? 기도는 대화라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친밀함이 있습니다. 대화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 같은 거 우리가 다 무슨 말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위대한 기도, 18만 5천을 죽이려면 얼마나 길게 기도해야 되느냐? 없었어요. 짧았어요. 요만큼입니다. 성경이. 중언부언하지 않았어요. 할 말 딱 하고,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하니 얼마나 길게 했는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요약된 것으로 됐을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대를 위해서 적어놓은 것은 그랬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히스기야의 특징은 여기서도 그렇고 나중에 자기가 아플 때도 그러고, 이 사람의 성품과 특징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다 죽게 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했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쭉 찾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기도한 왕이 몇이나 되었을까?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하에서 많이 끝났고, 솔로몬이 낙성시 갈 때 좀 기도합니다. 근데 그는 말로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지만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결과 어쨌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의 왕이 기도한 왕은 아사, 좋은 왕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가장 많이 적혀 있고 기도로 그 사람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흑암의 시대, 암흑 시대를 지나는 이 남과 북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왕조들이 갈리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망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존귀하게 쓰셨던 사람은 누구냐? 기도한 히스기야였다라는 말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나는 히스기야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도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가 직접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생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